예, 오늘 우리 어린이들 통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설교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아예 이거 치우고 해야 되겠습니다. 올라와서 하게. 예. 예, 아유,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에게 이런 어린이들이 있고 또 교사들이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자, 우리 올해 표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당신 다니는 그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물으면은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를 따르는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서 또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내에서 요즘 또 여러 곳에서 있던데 이런 사람 만나보셨어요? 도를 아십니까? 그때 순간적으로 당황하잖아요. 당황하지 말고 그 사람을 당황시키세요. 도를 아십니까? 이래 물으면은 딱 쳐다보면서 예, 도를 압니다. 그럼 그 사람이 당황할 거예요. 무슨 도를 아십니까? 이래 물으면 예, 저는 그리스 도를 압니다. 예, 예, 오늘 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찾아온 니고데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우리가 방금 읽은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이고요. 예수님께서 그를 선생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그가 아주 뛰어난 종교 지도자였고 랍비 선생, 랍비였으니까 구약 성경을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잘 알아서 남들을 가르치는 그런 성직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렇게 종교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뭔가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도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사렛에서 온 어떤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가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청년이 맞아요. 그래서 찾아옵니다.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로 왔어요. 왜 밤에 왔을까요? 체면이 있거든. 자기는 그 유대 사회에서 아주 이 저명 인사인데 그 젊은이에게 오기가 그렇잖아요. 이분은 나이도 많아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는 아이고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없지요 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렸어요. 그때 3절에 그 유명한 예수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자, 이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두 번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가 왔을 때에 그의 갈급함을 알았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나름대로 이 성경에는 능통했고 훌륭한 이 바리새인,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진리를 향한 갈급함이 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정말 진리를 찾기 위해 왔구나. 그러려면 거듭나야 된다. 그때 4절, 자, 이 4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 글자로 딱 말해보세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니 예수 선생님, 내가 이 나이에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란 말입니까? 이 긴 4절을 한 글자로 뭐라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니고데모는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헐 한 거죠. 그래서 이제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을 말합니다. 죽어서는 천국이고요, 살아있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이 오늘날 막 이렇게 너무 쉽게 사용되어 있어서 혹시나 오해할 수 있어요. 뭐 제가 어제 안 그래도 또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거듭났다 이거 검색해 보니까 뭐 경찰이 거듭나야 된다 이래 나오고, 또 뭐 체육회가 거듭나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고, 뭐 그런 거듭 많이 나와요. 거기서 말하는 거듭난다는 것은 뭔가 좀 개선해야 된다, 좀 달라져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본래 이 성경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 좀 고쳐가지고 좀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이 니고데모가 이제 이 아주 훌륭한 종교인인데 어떤 종교를 깊이 그 종교에서 도를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종교가 뭐 불교든지 뭐 유교든지 이슬람교든지 아니면 기독교도 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교회 나와가지고 이 기독교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술 담배 끊고 뭐 세례 받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거듭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인데, 이것을 보고 이게 다른 표현으로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뭐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각각 뉘앙스가 달라요. 여기서 특히 거듭났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3장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어린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 다음 세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따라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교회 나오고 뭐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만다를 해요. 그리고 생명의 삶 듣고 이렇게 반복해서 복음을 듣다 보니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면 교회에서는 그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침례를 줍니다. 자, 그러면 진짜 구원 받은 거냐? 진짜 거듭난 거냐?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속단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우리 아들은 이제 뭐 침례까지 받았으니 뭐 아이고 이제 나가서 돈 벌어라.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독교가 이 명확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수많은 주님의 종들이 그렇게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또 주님의 그 종들이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도 실제 현장에서는 이게 잘 안 이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고 계속 외쳐왔던 것입니다. 이 휘트필드, 이 18세기 그 영국 또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의 그 주자였죠. 이 휘트필드가 설교를 당신은 거듭나야 된다고 막 계속 그 설교만 했어요. 남아있는 기록에 300번 이상 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거듭나야 된다고 계속 그 설교만 하니까 그 설교를 듣던 한 사람이 와가지고 물었어요. 목사님 맨날 그 설교만 합니까? 뭐 다른 거 없습니까? 왜 맨날 거듭나야 된다고 하십니까?
그때 휘트필드가 그 청년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자꾸 같은 설교를 반복해서 하느냐, 네가 거듭나야 되기 때문이다. 당신이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다. 표현은 달라요. 구원받아야 된다, 영생을 얻어야 된다, 죄사함 받아야 된다, 다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당신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교회에 이렇게 젖어 있다 보니까 뭐 어려서부터 교회 나오고 뭐 이제 성경도 뭐 대충 다 알고, 또 우리 교회는 얼마나 체계적으로 딱 맞게 이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합니까? 그러니 머리로는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정말 거듭났는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녀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국에서 오신 목사님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분이 자기가 이제 영국에 있는 어떤 교회 갔는데 그분들이 자기에게 묻더래요. Are you born again? 당신 거듭났습니까? 약간 충격을 받았대. 그때는 이분이 구원받지 않았을 때예요. 한국에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이제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되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정착해서 사는데, 그분이 계셨던 곳이 이제 스펄전 신학교가 있는 거예요. 스펄전, 19세기에 정말 대단한 주님의 종이죠. 근데 지금은 약간 그때하고는 분위기가 달라졌대요. 근데 한국에서 목사님이 이제 이 스펄전이 워낙 유명한 설교자, 설교의 황태자라 그럽니다. 스펄전. 이분의 이제 세우신 그 학교에 이제 공부하러 왔는데 자기 교회에 왔어요. 자기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이제 유학 온 거예요. 유학. 그 성도들이 말하자면 평신도가 그 목사님에게 Are you born again? 제 발음 알아듣겠습니까? 당신 거듭났습니까? 이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불쾌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목사인데 나보고 그런 소리를 하냐고 매우 불쾌해가지고 이제 그 먼저 왔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서. 근데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영생 얻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했을 때 화내는 사람 대부분은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그럼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나를 알아보시다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보시다니. 화내는 사람 대부분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충실하게 다니고 신학까지 공부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목사, 장로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전함으로 이미 구원받고 거듭난 분들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되새겼으면 좋겠고, 우리 가운데 아직 침례받지 못하고 혹은 침례를 받았지만 이 부분이 불분명한 분이 계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존 웨슬리, 제가 뭐 설교 시간에 몇 번 인용했습니다만은 이분이 정말 이 거듭남에 대해서 고민했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모라비안 교도들 만나면서 이제 어느 한순간 말씀이 팍 들어왔어요. 이 말씀이 팍 들어오거든. 그 다음부터 이분도 계속 그 설교했어요. 당신 구원받아야 된다고, 거듭나야 된다고. 이분이 했던 중요한 유명한 설교 중에 The Almost Christian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많이 남아 있어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 저는 그 문장을 딱 읽는 순간에 정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해서 될 뻔한 사람. 그래서 이분이 세 부류를 드는데 첫 번째는 이교도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신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가죠. 두 번째 부류는 마귀의 믿음. 우리가 신약 성경 보니까 마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알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압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죠.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사도들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거물을 버리고 배를 버려두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그들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어. 그러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구원을 받았다. 이게 이제 요한 웨슬리의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예요. 자, 저는 여기서 이 문장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The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 안타깝게도 1점만 모자라도 라인에서 1점만 모자라도 탈락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요. 아유, 굳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까? 아이, 착하게 살면 안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예,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본성이 죄인인데, 육에서 난 것은 육이라고. 우리 본성이 죄인인데 과연 천국 들어갈 만큼 죄 안 짓고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읽었어요. 닭장에다가 오리알을 슬며시 넣어놨어. 그래 이제 이 닭이 달걀인 줄 알고 품었는데 드디어 부화가 돼서 나왔네. 그래서 이 뿅아리들은 엄마 따라서 쫄쫄쫄쫄 따라다니는데 이 오리 새끼도 딱 나가지고 엄마인 줄 알고 따라갔어. 그런데 이 옆에 이렇게 개울이 흐르고 있으니까 이 오리 새끼가 어떻게 하겠어요? 얘는 물을 보자마자 그리로 막 뛰어 들어가는 거야. 어미닭이 놀래가지고 못 들게 하려고 해도 안 돼. 병아리들은 물을 피합니다. 오리 새끼는 물을 보자마자 본성이 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죄인이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러니 죄인인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익숙하고, 그런 죄인이 뭐 착하게 산다고 뭐 종교를 가진다고 발부둥 친다고 천국 못 갑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본래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이 구원파식 구원이 너무 한국에 널리 알려져서 이 구원을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아기가 어머니로부터 태어날 때에 아기가 뭘 하는 거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거듭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자,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5절 말씀.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물이 뭐냐에 대해서 뭐 학자들의 견해가 분분한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구원을 받는 것이요, 거듭나는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찾으시면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이게 정말 신비한 이야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놀랍고 신비롭게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직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신다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자, 거듭난다는 것은, 자, 이제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어요. 나 이제 교회 다닐래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믿기로 결정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착각을 하니까, 그럼 나는 뭐 들어보니까 뭐 그 이야기 보고 뭐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해되네. 그럼 나 구원받았네.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에게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 그때 영생, 하나님 주신 생명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중생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태어난다, 중생.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까지 말씀하셨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뒤에 이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다시 요한복음 3장 돌아갑니다. 자, 어떻게 거듭나는가?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자, 이 14절 예수님이 어떻게 거듭나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구약시대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왜 뱀을 들었느냐, 이 민수기 21장에 나와요. 성경 뭐 좀 찾아봅시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자, 이게 정말 무서운 죄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평이 나올 수 있잖아요. 원망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제 막 물려서 죽어가요.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회개했습니다. 회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 뱀들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미 뱀에 물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방책이 있습니다. 8절 9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는데 모세가 사람들에게 막 외쳤습니다. 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 저기 내가 높이 놋으로 뱀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 뱀을 쳐다보시오. 쳐다보면 삽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약을 안 주고 뭐 저거 쳐다보라 그러나, 상식적으로 옳지 않죠. 자, 믿음은요 상식적으로 옳지 않아 보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뱀에게 물려 죽어 가는데 아니 놋으로 만든 그 뱀 쳐다본다고 나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자기 물린 상처만 끌어안고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어요. 그렇지만 쳐다보면 산다고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말하니 한번 쳐다보세 하고
쳐다본 적 어떻게 됐어요?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나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예수님이냐? 다시 요한복음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3장 14절 15절 아까 읽었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이, 여기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들리셨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어.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요, 이제는 모세가 만든 놋뱀, 그것은 그림자라 그래요. 실체는 뭐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우리 지옥 가는 죄인들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를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거듭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새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3절 읽어봅시다.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죄인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다 갚아주셨다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쳐다본 적 살더라.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쳐다본 적 살더라. 쳐다보셨습니까?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이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아니 그냥 쳐다봤는데 불뱀에 물려가던 사람이 살아요? 마찬가지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쳐다봤는데 신비로운 일이 내 안에 생겼어요. 내 안에 새 생명이 생겼어요. 이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놀라운 변화, 위대한 변화, 초자연적인 변화가 내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남은 시간에 이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결심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성령이,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에 이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거든.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새 생명의 변화는, 이제 내가 뭐 예수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뭐 말씀 배우고 살아야지, 이 결심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셨을 때 이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변해야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자, 구원받으신 분들 과거에 처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을 때를 회상해 보세요. 달라졌죠?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났죠? 뭔가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세상이 달라 보여요. 이거는 천만 다 해가지고 뭐 구원 공식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제 믿기로 했습니다, 이거 달라요. 분명한 내 안에 변화,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요, 이게 교회를 나오고 똑같이 침례를 받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과 그냥 종교적으로 열심히 다니는 것, 이거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구원받으신 분들 과거를 회상해 보세요. 그때 내가 이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듣고 내 안에 얼마나 뜨거움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바라고 그 변화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이 좋았어요. 돈이 좋았어요. 세상 친구들 좋았어요. 그거 위해 살았는데 정말 거듭났을 때 달라졌잖아요. 돈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세상이나 세상보다 교회 나오고 싶고, 형제들이 더 좋아요. 세상 친구들보다 이제 형제 자매들 만나는 게 더 좋아요.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 구원받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 떡과 잔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구원받으면. 친구가 오랜만에 동창생이 전화 와서 야, 니 겨울에 오랜만이다. 우리 저기 어디 놀러 가기로 했는데 그 가서 우리 사진 찍고 맛있는 거 먹고 오자. 친구가 그 말해서 그 친구 따라가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 안 드리고 세상 친구 따라가서 놀면 마음이 편안하다. 이 문제가 있어. 그 자리가 더 불편해. 불편해. 나는 예배 드리는 자리가 더 편해. 주일날. 아니 이거는 내가 이제 예수 잘 믿어야지 결심했어. 이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죠? 이거 달라요. 내가 결심한 거하고 달라요. 우리 과거에 구원받았던 그 첫사랑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좋아요. 그죠? 형제들 만나는 게 너무 좋아. 밤이 새도록 교제해. 그런데 왜 요새 오전 예배만 드리고 빨리 집에 가려고 그래요?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신학적으로는 칭이 성화 영화예요. 칭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화로 이어져요. 그런데 제가 막 의문을 가져요. 아니 칭이 다음에 성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래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과연 성화가 되고 있는가 악화가 되고 있는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이 계속 자라가게 되면 성화가 되는데 그때뿐 잊어버리고 악화가 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자, 새 생명이 들어오면 분명한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변화가 뭐냐면 이 자아가 박살나는 거예요. 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화의 방편. 어떻게 우리가 성화가 일어나느냐? 기본적으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난이에요. 저는 여기에 100번 동의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고 시련이 와야 돼. 이 시련이 와야 내 자아가 박살이 나. 내 잘난 체 하다가 이 고난이 와야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요. 안 그러면 내 잘난 줄 알고 살거든. 그래서 점점 성화가 되어가서 예수님 닮아가고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해요. 감사하는 생활. 이게 성화입니다. 반면에 악화가 일어나면 이 자아가 점점 강해져.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져. 특히 기도 안 해. 기도 시간이 짧아. 그리고 이 불평하고 비난해요. 감사 생활이 없어요. 불평하고 비난해. 이 자아가 점점 고집만 세져. 자, 처음에 구원받아 일어났던 그 변화가, 이 생명의 변화가 성화로 갈 수도 있고 악화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요, 우리 안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이 오리 새끼는 본성이 오리라 물을 보면 막 들어가.
뿅아리 가지고 물에 집어넣어 보려고 그랬어요. 뿅아리가 좋다고 들어가요? 뿅뿅뿅. 왜 그래요? 왜 나를 물에 집어넣어요? 오리를 물에 집어넣으면 좋다 그래요. 자, 구원을 받아도 우리의 옛 성품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내 옛 성품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요. 새로운 생명. 그래서 이 새로운 생명, 정말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해요. 그 새 생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면 내 안에서 이 거듭남, 중생이 일어나고 변화가 시작되고요. 우리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 제가 정말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신 예수를 따르는 변화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변화가 구원받을 때 확 기뻤는데 지금 사라지면 악화가 돼요. 점점 고집만 세죠. 고집만. 악화가 돼요. 그러나 다시 그렇게 살아나야 되겠죠. 성화가, 이 자아가 깨지고 말씀과 기도로 또 어려운 일 통해서 다 낮아지고,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것,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내 참 소망. 가사 기억 안 나네. 내 삶의 이유라. 예수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이 와도 예수로 충만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와도 예수로 충만합니다. 그 변화가 계속 지속되어서 예수로 충만한 성화가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